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것을 확인하고 넘어서야 될 것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 주시는 대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 준비한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사실은 전혀 비 올 것처럼 보이지 않고 또 그 비가 오더라도 그 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분명히 물로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노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두가 조롱하는 그때에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 그 얘기죠. 신약성경 야고보음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방주를 준비해라 했을 때 만약에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사실은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방주 준비 안 하면 결국은 같이 심판당하는 것인데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믿노라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실천하셔서 노아처럼 그야말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는 237 미래를 살릴 영적 파수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파수꾼이란 말씀의 눈으로 시대를 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시대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하고 그 결과 저주와 재앙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것을 알아라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점점 이 땅에 재앙이 닥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파수꾼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재앙이 왜 찾아오는지 그 원인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답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 파수꾼입니다. 세상에 왜 재앙이 계속 밀려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재앙은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복음 희미해질 때에 언제든지 세상에 재앙이 찾아왔죠. 중세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야말로 암흑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암흑시대가 되어졌을 때에
유럽에 패스트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앙은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찾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며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는 더 사실은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영적 파수꾼은 이 사실을 알고 시공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복음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파수꾼이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나 한 사람이라도 진정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적 파수꾼이요. 237 전도를 위해서는 이런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에 50명만 있으면 의인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했는데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시대가 왜 재앙이 찾아왔으며 이 재앙을 회복할 수 있는 재앙을 막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영적 파수꾼,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회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겠다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시대 살리는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237 미래를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7 미래를 살릴 영적 의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치유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가올 미래는 심각한 정신문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또 과학과 또 초능력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기 때문에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치유할 영적 의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문제의 해답을 알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재앙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면서도 정신문제로 점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다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요,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의사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모든 문제와 질병의 근본을 치유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정신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신 문제에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릴 영적 의사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대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대사란 완전 복음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 엘리트를 이야기합니다. 완전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또 여러 가지 문제 사건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연이나 학연
지연 이런 인연이나 인간관계에 묶이지 아니하고 아무 답 없는 이념과 사상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 하나에 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엘리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대사예요. 복음으로만 사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바나바가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사실은 이 사울이었을 때 복음을 대적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사실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받아주긴 하지만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좀 잠깐 가서 좀 쉬고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이제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가 그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등장시키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드디어 바울을 세계복음화 무대에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참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함께 전도 세계 여행 선교사로 파송돼서 사역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가는 그 일로 인해서 의논하다가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졌잖아요. 그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나바가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안디옥 교회. 바울은 부목사입니다. 근데 부목사가 이 사람 안 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래도 그때는 좀 어리고 그래서 실수했고 그러니까 이제 데려가면 잘할 테니까 같이 데려가자 하는데도 바울이 끝까지 주장하다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둘이 크게 다퉜다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팀을 짜가지고 그렇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고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를 동행해서 그래가지고 전도여행 가잖아요. 참 그런 거 볼 때 바울이 대단한 사람. 바울이 그 무슨 다른 것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복음 운동 이거 진짜 귀중하고 너무나 중요한데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이랑 동행했다가는 모든 것에 제대로 인도받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요. 사실은 인연까지도 그 인간관계 그거 귀중하지만은 복음보다 인간관계가 앞설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만 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우리가 영적 엘리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 대사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 엘리트. 영적 엘리트 그러니까 무슨 엘리트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좋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에 매인 사람. 어떤 것도 복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복음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영적 엘리트예요. 이러한 영적 대사는 오직 자신과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 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해주는 그러한 대사가 세상 나라만 아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영적 대사죠. 그리고 이 영적 대사는 사단의 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 흑암 문화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대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준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준비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야 됩니다. 완전 복음이 뭡니까? 복음 하나면 다 된다는 믿음입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복음 외에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누리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완전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막바로 찾아오셔가지고 주신 약속이 바로 여자의 후손.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벌써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냥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묶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보좌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복음만 하면 다 되는구나.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정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함이 없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새 은혜 받기를 새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알려줘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단이 속이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거의 매주 강단에서 증거하니까 자칫하면은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반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죠.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때마다 이 모든 유혹에서 모든 속임수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게 확인되어질 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이나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만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제자들에게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 또 답답한 일 있을 수 있죠. 참,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또 나는 왜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르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좀 뭐 그런 생각이 여러분은 워낙 믿음이 좋아서 안 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수시로 들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을 놓치는 게 문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사실을 확인되어지는 순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셔서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 전옥의 그 감옥의 그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 감옥의 관리자가 보고요.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재반 행정 사무를 다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총리가 되고 또는 막 아주 이렇게 세상으로 세상 사람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성공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 완전 실패자 아닙니까? 감옥에가 던져졌을 땐 더 실패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불신자가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가 응답받아서 증거가 나타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이게 세상 논리로는 맞는 얘기인데 성경이라는 어쩌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시는 거야. 네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좀 미쳤구나라고 볼 정도로 정신 돈 사람으로 볼 만큼 사실은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들 권한들 다 포기하고 이상한 길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 보고 저 친구 로마 시민권 있겠다 배움 있겠다 그냥 잘 있으면 잘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경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뭐 때문에 저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하나 정언한다고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적을 만들면서 저렇게 사나. 자기 민족을 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불신자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면서 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너무 배우니까 좀 돈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실패한 삶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의사가 돼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알고 그 문제에 답을 주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사실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답을 줘서 인생 문제 해결받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세 가지 나라를 잘 알고 항상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공존하며 싸우고 있죠.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또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물질과 성공만 하면 된다고 나만 잘 되면 잘 되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는 나라 그게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거의 다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죠. 그리고 세상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단체 그리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시대와 후대와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대사가 되기 위해서 항상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 나라에 빠진 사람들, 특히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영적 대사로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파수꾼과 또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이 237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세상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달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불신자들에게 보여서 우리에게 답을 얻으려 찾아오게 되는 영적 플랫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완전 복음을 이해하도록 돕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이 무엇인가를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며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살리고 또 흑암에 빠진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에게 빛을 발하게 하시며 특별히 세 가지 뜰을 갖추게 하셔서 다민족과 TCK 절대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그들의 나라로 파송하여서 237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준비할 것을 준비했던 노아와 같이 우리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를 준비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 누리는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준비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참으로 중요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준비할 것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흑암 나라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복음의 빛이 발하여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에 주역되어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그 가정과 미래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